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흔히 하는 말로 한 푼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단돈 10원 한 푼이 아쉬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할머니가 도저히 안 돼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가니까 안내 직원이 대출계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적으라고 해서 종이에 적어주는 대로 할머니가 몇 자를 적어서 직원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쭉 훑어보던 직원이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유가 뭐냐, 대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혀 들어보도 못했던 문자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 뭐냐, 짜쳤어. 네.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짜쳤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가장 대표적인 한 단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어쩌면 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면 내일은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것은 유대 시간에 오늘은 해질녘부터 시작하니까 내일과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는 내일 양식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여러 기도문 가운데 보면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복에 대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좀 분량이 덜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가 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좀 가득 채우는 이런 기도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째째하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 수단이 필요하지요.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과거의 시골 농가에서는 소 한 마리 잘 키우고 농사 지으면 자녀들 대학 보내고 살아가기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 한 마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정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밀용 그 근로자들과 그 다음에 무고용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고전이고 바닥입니다.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참 힘든 것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배 아래 있을 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격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기도 같으면 너희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으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는 인구를 한 1억 정도 잡습니다. 거기에 70%가 종입니다. 그러면 귀족과 왕족들 한 30%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정말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도원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장터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데려가서 서주면 그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루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것을 손에 쥐고 가야 집에 갈 때에 가장으로서의 채통도 쓰고, 그리고 또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자녀로부터 인기도 얻지요. 아이들 필요한 것도 사들고 갈 수도 있고 집에 꼭 필요한 양식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질녘 되면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실망하겠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해야 됩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야 되고 밤바다에 그 시간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 그물을 부지런히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렵게라도 살아서 견뎌야 됩니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그들의 애환과 생활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 너희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창고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 막 구하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다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살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오늘 또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또 좀 한쪽이 구석이 좀 안 찹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앙은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뭐 이런 구차하고 자실한 거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냐고. 이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6마디의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4계명, 사람을 위해서 6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떨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상이고요. 예를 들면 황제가 내리는 복음은 금도 아주 값지고 귀한 재질로 만듭니다. 그러면 칼집도 함부로 안 만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도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과 육을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는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건강이 유지되어야 되고 하루 동안 의식주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하루 동안 충분한 에너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동시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필요한 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가정주부가 장거리를 보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그 원어를 씁니다만은 거기에 하루에 필요한 식품 목록이 한 70가지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70가지. 그리고 서구의 어떤 발달한 시대에는 그게 700가지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아마 1000가지가 더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그 목록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오늘 하루 먹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내가 하루 갚아야 될 이자까지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던 이것은 적용하기가 또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과 이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도는 응답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응답받아도 더 귀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이 육화가 되어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불을 통과한 신앙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의 간증도 많습니다만 저도 이런 한 부분이 체험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많은 체험이 계시겠죠. 저도 이제 그 퇴직을 하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동그라미 8개입니다. 9개가 억입니다. 예, 동그라미 8개짜리 수표를 몇 장을 지웠어요. 그 소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돌아보면 귀한 은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요. 그때 저희 집안에 망하는 은사가 있는데 세우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그라미 8개가 지금 돈으로 치면 9개 한 절반 이 상태입니다. 한 2, 3억 됩니다. 근데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학기 입학금 등록금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줬습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생활이 어렵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전도사 해도 동그라미 몇 개 안 됩니다. 6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사례를 받았고 또 학비를 전액 다 부담해 주는 교회가 10%도 안 됐습니다. 전체 교회 가운데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학 중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제 담임 시골에 농어촌교회 담임하는 우리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제 모교의 어느 집사람이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난데없이. 그래서 저는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중신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했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게 무조건. 그래서 만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다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등록금 어찌 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전기에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제가 가르치긴 했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전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생활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한 달 생활비 가운데서 늘 조금씩 모아놨다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라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한 것을 딱 주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우선 해보세요 하고 하길래 제가 받아서 보니까 딱 그게 없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실제로 제가 만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까지 다 아시고 염려까지 다 아시고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뭐 사역자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또 사역하다가 이제 어느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너무 강한 감동을 줘요. 이분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분들이 자기 자녀는 있는데 자기들만 이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도무지 그냥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해보시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딱 그 액수가 계약금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요즘 뭐 밥 3끼 못 먹어서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끼니 굶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이후에 정말 끼니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는 또 그때적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끼니 굶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나 안고 있는 게 있죠.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대에 빚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 말씀에 지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 내 빚만 갚아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에게 큰일을 하려고 해도 빚을 내야 일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책임과 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이 그 범위가 1000가지가 될런지 10,000가지가 될런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빚에 대한 압박과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또 오늘 하루 동안에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저는 이런 분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분들 가운데 한때 폐질환으로 고생하신 분 많았죠. 그 능력의 종들은 그때 당시에 폐병을 많이 앓았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분 가운데 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움직이시는데 밤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오기 전까지가 가장 괴로운 사망의 길로 지나갑니다. 밤새 시달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동안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하루 되고 또 하루가 또 하루 되고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와서 능력의 조구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죠.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는 거죠.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 사람입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염려의 특징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마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압박 가운데서 자꾸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의 염려만이라도 벗을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세 끼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루가 시작하는 쯤에
하나님, 오늘 제게 하루 동안에 필요한 건강과 하루 동안에 필요한 물질과 하루 동안에 필요한 안정과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과 하루 동안에 필요한 평안과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욕심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공급하시는 분인 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약의 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물 한 폭이 물 한 폭이었죠. 물 한 폭은 풀 한 폭이도 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먹이신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죠. 네. 6나라만 2분치의 분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하기도 먹이셨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광야의 시대에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염려가 점점 줄어들게 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뭡니까? 걱정은 뭡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200억, 3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그때 당시 한 50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 때문에 참 고통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부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이제 채권자들도 그들의 신앙을 보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결정을 봤을 텐데 당신이 믿는 사람이고 신앙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10년을 기다려줬어요. 10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200억, 300억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눈덩이같이 크고 태산같이 큰 문제라도 한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어땠습니까? 먹을 거 하나 더 살떡에 살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식주 생활이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멀어져 가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하나만 부딪혀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만 하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야죠.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먼저 살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너희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그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너에게 날마다 더 있게 하시겠다. 큰 염려하지 않아도 내일 끝까지는 모르지만 오늘 끝까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세미나를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매일 양식만 나오더랍니다.
한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한식을 주시옵고 모르겠습니다. 한식을 드셨는지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목자지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얼마나 더 쌓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공급은 멈출 수가 없다. 그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었습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OMF 선교사죠. 이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받지만 먼저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한 번도 어느 교회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받지만 그냥 먼저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사시기에 남 한 가구당 요즘 인구수도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만은 3명, 4명 먹을 거 혼자 드실 만한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시며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 그 철가방 우수씨라고 아시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다가 한순간에 화를 못 참아가지고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온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에서 온 쪽지 하나를 보고는 막 여러 생각을 잠깁니다. 근데 자기가 그때 뭔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이럴 때인데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마지막 출소할 때 이제 지어줄 통장에서 나갈 돈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는 미리 땡겨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 동생이 그 허리가 굽은 동생이 이 뽀로로 가방을 메면 덩어리에 약점이 감춰지겠다 해서 오빠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는 이 우수라는 사람이 실제 이름입니다. 수감 중에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아주 적은 액수지만 그것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출소한 이후에 모범수를 풀려나가지고 어느 중국집에서 일용직, 그죠? 예, 근로자로 있으면서 매달 70만 원을 받고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제 배달 가다가 사고 나가서 먼저 주위에 품에 안기는데요. 그가 머물렀던 고시촌에 가서 고시원의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탁자 위에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그 가운데서 5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는 주의 품에 안겼죠. 물질에 대한 압박과 부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어차피 살아갈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 지역의 배고픈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한 끼 식사지만 그들에게는 일주일의 식사의 양이 될 수도 있고 한 달분의 식사의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끼 예식이 안 하면 그들이 일주일 먹을 수도 있고요.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기아선상에 있는 나라의 아이들은 우리가 하루만 안 쓰면 그들의 한 달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정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과 또 국내 개척자들과 이런 분들을 후원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노력과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도 또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학생들을 우리가 돌아보는데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고 그 우수씨가요. 자기에게 자기 동생, 여동생의 가방을 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아이의 편지를 받아들고 밤새도록 웁니다. 나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평생 나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용기를 얻고 5명의 후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기여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수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염려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그래도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여자로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적은 영장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훗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건강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오늘 하루 주님과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사업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